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대통령이 되는 건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래서, 아까 바알의 대언자들은 400명, 400대 1, 또, 아까 엘리야도 450대 1.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다죠, 거의 다. 킹제임스 진영을 예외로 한 분. 근데 킹제임스 진영조차에서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킹제임스 진영은 옳게 해석을 하죠. 여기 말한 열처녀, 오늘 열처녀에 관한 얘기예요. 열처녀가 우리입니까? 응?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맞으러 나간 열처녀예요. 열처녀가 우리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 우리는 한 처녀예요. 순결한 한 처녀. 예수님은 한 남편. 한 처녀 한 남편입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12장. 자, 보니까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어디서? 결혼식에서 돌아와요. 결혼식에서. 우리는 한 처녀예요. 예수님은 한 신랑이에요.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늘에서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기다리는 사람, 그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예요. 열처녀. 읽어볼까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앞으로 요한계시록 대환란 뒤에 천년왕국이 있을 때인데,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신 분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올 때 열처녀단 말이에요. 맞으러 나간.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가 자기 등불을 가져가다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기름, 성령이죠. 성령. 이걸 또 제 강론을 들으세요. 자기 등불. 왜 자기 등불일까? 구약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그런데 구약은 하박국서에 보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등불 속에 성령을 함께 가져야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믿음 가운데 성령을 가졌더라. 신랑이 더디음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어디서 와요? 결혼식을 마치고 오잖아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 듯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처녀들이죠. 아까 열처는 처녀들이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자기 믿음을 가지려 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더라. 기름은 성령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그러할 수 없느냐. 성령을 나눠줍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하면 차라리 파는 자에게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어디에? 혼인잔치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아까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응답하여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깨어있으란 말이야. 누구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되고. 여기는 뭐예요? 재림에 관한 구절이에요. 재림에 관한 구절. 그러면서 같은 비유를 또 하잖아요.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정도로 불러. 우리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가시는 거.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자신을 맡기는 어떤 사람. 이스라엘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 건데. 7장 봅시다. 아까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봤죠? 다섯 처녀에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7장 21절. 내가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에 온 거. 천년왕국이죠, 아까. 열어주소서 갔더니 문이 닫혀. 천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이죠. 뜻.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내 아버지 뜻은 뭐라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 그 얘기 여기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거. 아들을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아까 기름 등불을 준비한 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절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니까. 거짓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한국교회 목사,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신학대를 보내고, 어떻게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억지로 성경을 가르쳐. 억지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뜻은 못하고 아들을 보고 영생하는 거, 구원받는 거. 같이 이 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해야 합니다. 그러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내 아들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버지의 뜻도 생명구원, 아버지 일도 생명구원이에요.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 인본주의, 교회 안에 와서 재정 세미나를 하고, 교회 안에 와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런 아주 무지묵지한 것들. 아까 7장입니다. 21절. 같은 문맥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이었죠, 아까? 21절.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내게 주의 주여는 자가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는 해. 주여 주여는 누구예요? 심지어 양으로 분류된 자들, 믿지 않은 자들도, 양은 민족들입니다. 또 그까지 제가 범위를 너무 넓히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인하지 않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소녀 있죠. 점치는 영 소녀. 그들도 주여라고 그래요. 다. 나는 이적 표적을 행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뭐예요? 뭐 여기저기 집회오면서 신유 집회한다고 그러고 뭐 마귀 쫓아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아까 주님의 뜻을 행했냐, 아버지의 뜻을 행했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못하여 내가 교회를 알지 못하였노라. 아까 알지 못하였었다고 나오잖아. 마태복음 25장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떨어지는 거.
격이 떨어지는 거. 심지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또 안식교나 보면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11조를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한 천사,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자, 아까 어떤 얘기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게 떠나를 알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령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거냐? 여러분, 제가 뭐 이거 장황하게 하지 못하게 안 하겠습니다. 쭉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왔는데 그들을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였는데 정작 이방인, 개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았어요.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 상속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인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2023년 오늘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99%가.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에게는 성령을 한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랬을 때 그들은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 상속 언약,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속이 없어요. 그냥 새 언약을. 그때 마음판에, 그들은 신비에.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공중부활 휴가 두고 나서 14만 4천이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14만 4천. 유대인 남아있는 자들에게 14만 4천이 전했을 때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요한계시록 사건에 가서는 믿기만 하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또 원래 율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금이야 오기야 율법을 지킨 자인데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666회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아야 하는 거. 그랬을 때 대다수가 이방인들 중 많은 주가 목을 베어가지고 죽이는데, 유대인들은 목 베어서 죽이는 당하는 자보다 도망가라고 했어요. 도망가라.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14만 4천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14만 4천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할 왕국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랑은 어디에서 오셔요? 하늘에서 오는데 신부하고 같이 온다고. 우리가 신부다고. 근데 열처녀는 들러리란 말이에요. 마중 나온 들러리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 쫙 오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이렇게 마중 나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그런 거예요.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아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등불을, 자기 믿음, 아까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믿음 속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안 거야.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도망갔겠죠. 지혜로운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고, 이들은 봐요. 그냥 666표 납죽납죽 받겠죠. 그런데 신랑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어디서 와? 셋째 하늘에서. 아까 누가복음 보여줬죠.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성령을 달래. 우리 아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거. 그러나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때는 성령이 뭐 여러분 나누는 거야? 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배급 나누듯이 나누는 거야?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도 말씀을 절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반만.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겠어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믿지는 모르지. 그러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거. 그러나 아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주여라고는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틀려요. 마태복음 25장 그 양 얘기를 좀 해야 하려는가 미리서 땡겨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다음 시간에 바로 다음 시간에 이거 해드립니다. 아까 준비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려요. 열어주셔서 하는데 뭐예요? 너희를 알지 못해.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있잖아요. 왜 알지 못해? 아버지 뜻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아들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때 가서도. 깨어있으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13절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주님께서 오는 그날 재림. 이건 재림을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말할 때는 휴거 부활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공중에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믿는 자에게서는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결혼하라. 우리하고 정혼을 맺었는데 우리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저 셋째 하늘을 가서. 7일 풍습 그런 거 다 제가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올려놓은 거. 그런데 부지불식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또 비유를 하셔요. 천국은 내가 통치할 하늘의 왕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1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주님께서 오셔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오셨을 때 이들이 주여라고 믿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위치가 왕이기 때문에 심판자라고 오시니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큰 권세를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나 뭡니까 바이든 그런 높은 일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주여 마태복음 7장에 주여는 해. 주여는 하는데 그 주여가 우리가 말하는 주여가 아니다니까. 우리는 전능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주여인데 그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 땅에 힘 있는 어떤 통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양과 염소를 갈래로 오시니까 주여라고 그러잖아. 주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오늘 뭐예요? 결혼식에서 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우리가 할 때 마중 나온 10처녀 5처녀지 우리가 5처녀?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 뵙습니다.